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즉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것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네. 오늘 마귀가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요, 자기 믿음에 적당히 쏙도록 만듭니다. 저는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은요, 절대 양보와 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쁘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봐주시겠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영생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은 뭐냐? 내가 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점을요, 탁 잘라서 우리가 끝날 때요, 바로 그 시간의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저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이 좀 여건 따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건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따라 말씀하셔요. 약속.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주님이 약속을 만약에 변개시키잖아요. 바꾸면 주님이 어렵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평생에 한 번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지붕을 빼앗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단 한 번의 범죄, 그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악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는 것도 참 죄송해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간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은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모든 것은요, 멸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썩지 않은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발을 씻어줬는데, 자, 이제 내가 발 씻어준 내가 너희를 제일 용서해 주겠다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냐, 이 일을.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요, 이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유업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을 펴면요,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번역도 못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히 묻혀있는 책인데요, 이걸 몰래 그들은 읽고 이 믿음을 지켜온 것이, 천주교가 중세시대 유럽을 엎고 있을 때, 뒤덮고 있을 때요,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이 성경 붙들고 지하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중단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성경을 쥐고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서 구원받겠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의 강도 있죠. 오늘 내가 나가면 난권이 있겠다 했죠.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야 당신 나를 임하실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요 바로 동료에게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랬습니다. 너와 나는 죽어야 할 죄가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벌 받지만은 저 분은 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그걸 꾸짖었대요. 꾸짖어. 여러분 언제 우리가요 참 기독교인을 착각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길이 왜 십자가 길입니까? 왜 십자가 길이에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믿음으로 산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어려움이 오고 그 큰 어려움은 아니에요. 십자가 말하기는 너무나 작지만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요 거룩하게 보낸 건 주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내가 약속을 함부로 파기합니까? 자, 우리가요 우리를 뭐라 했냐면요 제사장 뭐라고요? 제사장이 뭔지 압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의 죄를 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죄를 어떻게 당신이 용서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입 닫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난 제사장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목사, 뭐 장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집사님, 이거 성도 이거 다 떠났어요. 제사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제사장. 이 구원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제가 그때 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도요 시간 남아 직장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왜? 나는 예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요 남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하고 이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잘하십시오. 왜 여러분 내 생활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러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 가는 길을 만들지 마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평강을 전하는 평강. 여러분 이 생에 살면서요
진짜 복음이 들어온 자는요, 평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어떻게 노래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평안이 있느냐? 앞에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씻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똑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내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이제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니까 모르니까 회개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자기 자신이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들 나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로마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가 해방되는 건데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정치에 관심 갖고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북한이 언제 해방됩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정치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 조금은 얘기해야 되지만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요 움직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입 다 깎고 그들이 주님 앞에 잘못 살고 있으면 발 씻어줘야죠. 바로 믿으십시오. 여보 이래 믿지 말자고, 어머니 애들아 이렇게 바로 믿자고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정말 천국 가는 믿음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이끌으시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를 보면서요, 제 믿음이 내가 이분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안착시켜야 되는데 이게요 속이 탑니다. 여러분 저희인데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되겠습니까? 하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왜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앞에는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자체도 심각하지 않아. 다 예배를요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참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요 십자가 길이라는 말을 함부로 주님께서 말씀했겠습니까? 조금 힘들다, 예배당이 잘 나오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부족한 건 그것은 주님이 용납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자기의 발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